우리 말씀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는 개관이고 중요한 핵심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나눴다면 오늘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하시기를 기도는 무엇부터 구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무엇부터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에 올라가고 어디 바닷가에 가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빌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뭔가는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관심은 오로지 나에게 있고 나의 관심에 내가 바라는 그 원하는 소원의 내용에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들어주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님, 해님, 별님, 뭐 나무에 비는 사람도 있고 뭐 큰 바위 덩어리에 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돌로 깎아놓은 어떤 석상에다가 막 빌고 비는 사람도 있고 대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소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이루어줄 능력이 있는 대상을 찾아가야지. 이루어질 능력이 있는 그 대상이 맞는지를 고민을 해봐야지. 어제 뜨는 해는 그냥 뜨게 놔두고 오늘 뜨는 해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서 막 빌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코미디 아닌 코미디,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 빌고 누구에게 빌고 비는 것일까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새해 소원을 사람들에게 진짜 사람들이 그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빌지만 어디에 누구에게 근거가 있는 그런 소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야호 하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반사가 돼서 돌아오듯이 메아리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서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특별한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강력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부름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그 대상과 나의 관계가 드러나요. 저한테 여보, 중원 씨, 조금 기분이 좋을 때 여보에서 여봉. 실제 그러진 않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부른다면 그 사람은 저의 누구일까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이 저한테 여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저한테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제 아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저한테 여보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우리 둘의 관계는 그렇죠. 가족, 부부라는 의미예요. 어떤 아이가 어른에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둘은? 그렇죠. 스승하고 제자의 관계예요.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명시하는 것 이상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말 좋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공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기도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뇌이고 반복해서 불러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 한마디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딱 그러고 보고 이제 후련하다, 끝났다 하는데 저기에서 엄마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수고한 우리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다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때요? 수고했던 그날이 막 오늘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지나가면서 엄마를 그냥 보는 순간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요. 아빠라는 말에도 터지기를 바람지만 보통 엄마에 터지더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참 고약했어요. 이렇게 막 극기 훈련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드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웅크린 자세로 쉬래. 이렇게 극기 유격 훈련 갔다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어머니의 노래가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실제 괴로, 그걸 막 부르래요. 나실제 괴로. 눈물 안 터지는 병사가 없어요. 그냥 엄마 생각만 해도, 나를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든든하신 아버지의 어깨를 생각만 해도 그냥 왈칵 눈물이 터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혼자 떨어진, 네 밥그릇 다 네가 챙기고 네 살 길을 네가 다 감당해야 되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예수께서 이것을 기도해라 저것을 기도해라, 그 전에 너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거부터 제대로 알고 기도해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치 그 요슬램프 있죠. 막 비비면 나와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이런 램프의 어떤 진이, 요정처럼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그렇게 해주는 무슨 심부름꾼?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심부름꾼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대하지 않고 마치 자판기처럼 100원짜리 넣고 1000원짜리 넣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눌렀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원하는 게 떨어져야 돼. 이런 것처럼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자판기처럼 줘야만 하는, 그런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줘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인격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죠. 우리 그 부분 마태복음 6장 9절 그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라는 이 마음의 말, 이 부름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를 자식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가르치시는 분이고 자녀가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안에 저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죠.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며 이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 수식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대비적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아버지는 집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 초월적인 개념이고 아버지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는 개념이에요. 하늘은 저 멀고 아버지는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우리 가정에 계신 아버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한 내 곁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존재를 뛰어난 또 하늘에 계신 그런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친근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짧으면서도 명쾌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아버지여, 이 내용은 내일 얘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이 앞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분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아까 장로님 말씀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유한한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공간에 묶여 있고 시간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그쪽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공간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과거는 손댈 수도 없고 미래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여기에 이 시간만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고 또 시간의 공간의 제약 안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 의미 안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공간에 묶여 있지 않고 어떤 시점에 매여 있지 않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지만 거기에도 계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은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당신이 창조하셨고 당신은 그것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초월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음식의 도움으로 존재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온전하시죠. 어떤 것도 기대어서 어떤 것도 의존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독립적인, 나는 온전히 홀로 독립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적인 존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원인 중에 제1원인이고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나는 영원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소개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유한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영원하시고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질되고 변화되고 늙고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늙어서 돌아가시고 내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늙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건망증도 없고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항을 얘기 들으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죠. 어항이 그 안에 물고기가 그 어항 속에 있으면 거기 안에 수초도 보고 여기저기 구멍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항을 어떻게 봅니까? 바깥에서 한눈에 보죠. 한눈에 봐서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눈에 알고 있어요.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어항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항 밖에 어마어마한 세상을 눈으로 보고 감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물고기 어항에 있는 금붕어에 비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죠. 우리는 맘만 먹으면 수초를 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자갈을 더 깔아줄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물고기에 비하면 전능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지를 한눈에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대상한테 빌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도 내 앞가림을 못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안에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신은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에, 이 간구에 당신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의 하늘에 계시는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죄도 마음대로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좋아.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지한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지식이 많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시편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14편의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다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역시도 미혹되고 현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응답을 멀게 하고 응답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합니다. 기도의 첫 관문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 그분은 누구냐? 곧 하늘에 뭐라고 하세요? 계신 이시다. 그분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로, 당신이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당신이 출발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시니.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가 계신 하늘의 고백이죠.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이, 그가 계시고 그가 계신 하늘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공간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이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우리가 꾸며낸 어떤 유토피아 같은 허상의 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목격하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요한 사도가 요한 계시록에서 목격한 하늘 보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육신으로 오셨다 하였고, 그가 이 세상에서 부활하시고 떠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벗어놓고 부활한 거 증명하고, 야, 내가 진짜 육신으로 부활했다 하고 가실 때는 육신을 남겨놓고 영혼만 휙 이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려져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했어요. 그가 가시기 전에 도마는 손가락도 넣어봤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전한 전인격으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미래의 완전한 형상인데,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본인이 부활의 첫 열매로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중에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가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려 그를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그 중에 사람들이 놀라 있으니까 천사들이 뭘 그렇게 놀라느냐, 하늘로 하늘로 이는 너희들이 이렇게 올라가신 걸 본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이 하늘의 그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늘의 존재는 공간적으로 실제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저는 이 구절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네,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서 떠나신다, 이제 십자가 이후에 떠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의기소침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들 올 때까지 준비해 놓고 있겠다. 그곳에 너희들도 불러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은 나를 위한 거처로 예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자식이 가는 것은 이상하고 희한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고백 안에는 뭡니까? 하늘의 존재, 하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도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에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죽음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란하게 주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이 정신적인 영적인 자유를 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여기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죽을 것처럼 아프고 이 땅의 문제에 골몰하여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매여 있는 내 이 좁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나의 이 영혼을 상기시키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재조정하게, 영점 조전을 다시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이 땅의 문제가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우리의 이 땅에 매여서 답답하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이 좁고 이렇게 매여 있던 이 눈이,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이 마치 이렇게 풀려나는 듯한 갑갑한 공간에 답답해서 진짜 숨 막힐 것 같은데 창문을 싹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환기가 되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내가 이 공간 안에 묶여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매여 있을 이 공간에 문이 확 열리면서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는 것처럼 매여 있는 내 인생의 이 땅의 문제에 하늘이 임하면서 맞다, 하늘이 있지. 맞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지 하면서 우리의 매여 있던 이 땅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임하고 여유가 오고 확신이 있고 아버지의 존재의 우리가 확신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에 대한 확신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하늘에서 나와 관심 없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로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 존재이냐, 결국 나는 어디에 가게 되고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유한한 존재고 나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영원한 하늘을 예약한, 하늘로 향하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진짜 영원한 곳은, 영원한 분은 하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며 이 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숨이 트이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어차피 있다가 사라질 거고 지나갈 거고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결국에는 허무할 것밖에 없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모든 수고와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웃의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도 뭐 대단한 걸 이루었다고 하겠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잡힌 게 없다. 뭡니까? 인생은 무엇을 이루어도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왜? 왜 헛됩니까? 왜 헛돼요? 다 뭐예요? 무효.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룬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다 무효예요. 무효. 요양원, 요양병원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뛰어난 대학 교수님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군 장성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학위를 가진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냥 노인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떠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무엇을 이루어도 허무해요. 헛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죽냐 사냐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이루어도 허무한 세상. 그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존재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쌓아도 이 땅에 이루어서 이 땅에 쌓아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건 진짜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안에 이 주기도문 전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허무한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신 그 하늘 장소에 나의 하나님이 기억하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만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두고 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쌓은 것이 우리의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서 만날 아버지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계신 그 하늘에 만나게 될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내가 갈 하늘을 주목하며 사는 거죠. 이 땅은 경유지예요. 경유지.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경유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짐 싹 갖고 내려가지고 풀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 없어요. 경유지에서는 내려서 차 한 잔 마시면 돼. 그렇죠? 면세점이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좋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 되면 빨리 가서 다시 비행기를 타야 돼. 왜? 거기는 경유지니까 거기다 집 지을 필요 없어요. 경유지에 집 짓고 집 사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필요하면 잠깐 앉았다 가면 돼. 경유지니까. 집은 어디에서 고향에다 사놓고 내가 사는 곳에다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유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 경유지를 얼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가는 날,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삶은 어떻게 경유지에서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목하는 바는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중에 흔들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차피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 내 얼굴도 잠깐이구나. 그렇죠? 언제 또 흰머리가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몰라요. 제가 10년도 전에 가르친 학생이 이번 주에 어제 말했던 것처럼 그 성심당 빵 사갖고 왔는데 목사님 그대로시네요. 그럼 한마디, 눈가에 주름 빼고는 그대로시네요. 내가 눈가에 주름이 좀 생겼나? 참 이렇게 얼마나 기뻐요. 다른 데 주름이 아니라 웃어서 눈가에 주름 생기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금방이에요, 금방. 5학년, 6학년 금방 또 가요, 다. 그죠? 언제 졸업장이 날라올지 몰라요. 이번 주 애들 졸업하잖아요. 언제 졸업장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죠?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잠깐인데 어디를 주목하며 사냐 이거예요. 여기에서의 요동하는 것에 내 모든 삶을 두면 내 인생이 요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절대 요동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늘의 그 아버지께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을 두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이 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언제든 떠나야 함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늘을 생각한다는 건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숭배하거나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농도 짙게 살아간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뜬구름을 잡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달란트를 예비하는 날이에요. 아버지의 칭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라면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순결한 신부처럼 내가 정말 외도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신부로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결혼할 때 보면 막 재밌어요. 다이어트하고 막 피부 관리하고. 요즘에는 제가 봤더니 엄마 아빠까지도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 그들은 하늘 아버지를 만날 날을 늘 머릿속에 그려봐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해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을, 이 하늘을 상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상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 하늘에 이르면 줄이지도 않겠구나. 굶주리지도 않겠구나. 하늘에 이르면 목마르지도 않겠구나. 하늘에 이르면 뜨거운 기운이 나를 상하지도 않겠구나. 하늘에 이르면 나의 목자께서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구나. 그 하늘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그려보고 믿음으로 상상하며 오늘 하루 힘든 날을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실제로 그들은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말랐고 눈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뜨거운 불길에 상하지도 않고, 나에게 넘치는 생명수 샘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과 탄식을 다시는 반복할 필요도 없는 기쁨의 장소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냐,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눈물을 흘렸냐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나는 주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살겠다, 땀 흘리며 살겠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확신하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신,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둔 믿음의 고백.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강력한 믿음의 근거는 뭐냐? 재림이에요.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확신. 여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뿌리를 더듬고 더듬어 가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바른 신학과 신앙.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참 훌륭한 선교사님, 믿음의 가정에서 탄생한 사람인데 그분의 아버지도 사업가인데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영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를 도와주는 후원자이기도 하고 기업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아버지의 강력한 믿음이 뭐였냐? 재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언더우드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그것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가르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목사가 되고 본인이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뿌리에 가장 강력한 건 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제일 뜨거웠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통당하는 한민족, 나라를 뺏긴 민족들에게, 가난한 비참한 조선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눈물을 닦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 하늘에 대한 확신이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나라까지 빼앗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소망이 되어 오늘의 이와 같은 은혜의 날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절대로 꺾이지 않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결승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초청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작년 새벽에 계셨던 분 중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부름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가 내 인생을 보장합니까?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로 향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준비하지? 아닙니다. 나중에 준비 못해요. 오늘 준비해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만나는 그날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